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 일주일 동안만 좀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몇 가지나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 뒤를 쭉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나오고요. 24절로 가시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이 24절부터는 알곡과 가라지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31절에는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33절에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절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는 좋은 진주의 비유. 자, 그 다음에 47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리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몇 개입니까, 비유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집주인. 8개나 있죠? 그래서 이 13장 전체는 다 비유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5번째 비유가 뭡니까? 5번째 비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실물 교훈에는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실물 교훈 105페이지. 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왜 감추인 보화인가? 105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구속역사 1058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셨다? 숨기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안 숨겼는데 왜 이 보화가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왜 숨겨졌다고요? 왜 진리가 분명하지 않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뭐와 처세법과 뭐와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뭐를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요구되었다? 희생. 여러분 어떤 희생이 요구될까요? 자, 거기서 한 달락 내려와서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를 당할까? 추례 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뭐하는 일은?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확신도 해. 또 뭐 하기도 해. 믿기까지 해. 근데 뭐는 안 해? 고백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아직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 설명에는 없지만 성경절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왜 고백을 안 했느냐?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드러나게 말하면 뭐 하다가 하니까? 출애 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겠는데요. 또는 진리를 연구하겠는데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심지어 출애나 출교를 당할지라도.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초림과 재림에 관한 기별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교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의 비슷한 점, 서로의 다른 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는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초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근데 그 사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침례 요한의 때. 예. 그 침례 요한의 때는 서기 27년 봄부터 한 29년 봄, 그가 잡혔을 때까지 한 2년 정도가 누구의 때라고요? 침례 요한의 때예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때도 있죠. 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 자 뭐라고요? 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기별에는 어떻게 되죠? 재림기별? 계시록 14장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계시록 18장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누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니 원래 예수님 앞서 오는 사람은 이름이 침례 요한인데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한다? 엘리야의 일을 한다. 이것도 예언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의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일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뭘 베풀었죠? 침례를. 근데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뭘 베풀었어요? 기름 부음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 때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 초림 때도 뭐가요? 침례 요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일이 있고 엘리사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아까 읽었던 1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자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일을 했지만 둘이 다 하나님의 사업을 했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어요. 완전히 요한하고 반대 일을 했어요.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뜻인데 금식했는데 인자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업도 달라요. 자, 선지자와 왕 235페이지. 선지자와 왕 235페이지. 평화의 선지자죠. 예.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업과는 매우 달랐다. 뭐처럼?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셨던 것처럼 매우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였다. 이게 엘리야의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요, 254페이지에 엘리야가 시작하고 엘리사가 추진한 개혁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자, 우리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뭐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의 기별은 뭐에?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어떤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다니엘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9장 24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한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죠? 예수님께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보면 나와요. 곧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 70일에 곧 490일은 490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69일에, 그것을 1회를 일주일 7로 계산하면 69 곱하기 7하면 483년이라고 하였다.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뭐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예. 자,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전해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 드려지셨다.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2갈래로 찢어지므로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특별히 24절과 또 27절에서 2개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러 온다. 이 2가지 때가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때의 기초에서 초림에 대한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초림만 예언에 기초된 것이 아니고, 자,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은 오른편에 있네요. 구속의 역사 683페이지 오른편 2번째 문단 위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이 뭐예요? 초림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 뭐예요? 재림 기별도 뭐에?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예언이 틀린 건 아닌데, 예언 앞에 뭐가 있죠? 그 예언. 분명히 초림과 재림은 예언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예언이 초림의 예언 다르고 재림의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예언 속에 뭐가 초림의 기별도 기초하고 하나의 예언 속에 뭐가 재림의 기별도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해요. 예. 그 예언이 뭐라고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예언. 9장 24절과 9장 27절. 뭐 한다는 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제사와 예물이 이제 금지되는 때가 온다는 이 두 가지 예언 속에서 초림이 기초했고, 그 다음에 뭐도요? 재림도 기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것도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뭐한 줄을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자, 그런데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죠? 지금 시대 소망에서 읽었죠?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각 시대 대쟁투에서도 나와요.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를 또 봅시다. 항상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반복입니다. 자, 시대 소망에서 나왔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설명이 각 시대 대쟁투 346페이지 또 나와요. 중요하니까. 346. 자, 거기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에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예, 자, 거기까지만요. 자, 이 다니엘서 9장에는 때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어떤 때? 물론 이 71회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때가 나오지만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2번의 시기가 나와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기.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뭐를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가까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이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는 아니다?
요약하면 영광의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영광의 나라가 아니면 어떤 나라? 은혜의 왕국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을 때 그 천국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특별히 은혜의 왕국. 자, 그 다음이 바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차이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어디에?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아직 이 나라 안 왔어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건설되지만 은혜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건설되나요? 아니요. 초림하셔서 돌아가실 때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뭐 되었다? 확립되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지상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자는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떤 나라는요? 은혜의 왕국은 확립될 수 없어요. 예.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 없다면 무슨 왕국도? 영광의 왕국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러면 더 좋겠어요. 그죠? 확립. 이제는 이 나라는 부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건설된 이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왕국을 확립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는 어떤 왕국을 건설하실까요?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의 초림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첫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때가 안 됐다고요? 네 때가. 그 네 때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업은 뭐였을까요? 성전 정결입니다. 성전 정결. 그렇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이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건설되느냐? 지상의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 161페이지 시대의 소망.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뭐 하시고 계셨다? 착수, 시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해요. 지상의 성전. 왜 지상의 성전이냐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는 하늘 성전을 정결케 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뭐로?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뭐했다? 그쳤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더 이상 못된 거죠.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된 것만으로 성취된 건 아니고 육신이 되셔서 한 일을 통해서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근데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자, 말라기 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거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구하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게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예, 이 예언이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겠다는 예언이고 초림하셔서, 그리고 그 성전은 그냥 성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는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요. 자, 그럼 재림은 어떻습니까? 재림. 윌리엄 밀러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시기까지.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록 14장 천사들,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십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대쟁투를 보겠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대쟁투. 그런데 이번에는 재림이기 때문에 지상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하늘 성전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각 시대 대쟁투 425페이지. 425.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귤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예, 자, 이거 어디서 읽었죠? 조금 전에 시대 소망에서도 똑같은 내용 읽었죠? 그런데 그때는 초림에 대한 기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재림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또 뭐라고요? 이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이 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성경절인데 초림에도 적용되고요, 재림에도 적용돼요. 그런데 초림 때는 어느 성전을 정결케 했죠? 지상의 성전. 그런데 재림 직전에는요, 하늘 성소입니다. 자, 뒤를 읽어보면 나와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없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이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서 그 내 죄가 도말되고 내 죄가 깨끗해져서 더 이상 하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 성전이 정결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은 뭐냐? 초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근데 재림은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재림, 그리고 이것은 재림 전에 일어나야 돼요. 재림하실 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초기 문집에서는 첫째 천사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문집 232페이지, 초기 문집 232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 그 제목에서 한 단락 뛰어넘어서요,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기사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키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환원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이 사업은 뭐하게 하는 사업이라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다. 그 쭉 읽어보면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다 과거의 잘못들을. 그렇죠? 자,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결로 자신의 공생의 사업을 시작하신가 아울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또 뭘 하셨죠? 성전을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그런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2번의 호소, 소제목이 2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냄. 이것이 초림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제목이 2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냄, 보내심. 자, 그 두 번째 있네요.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보다 나 하는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2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자,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몇 번? 2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무슨 외침? 큰 외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계시록 18장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이거 몇 절이죠? 18장 4절.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로 시작한 하늘 성전의 정결 사업이 언제 끝난다고요? 계시록 18장에 와서 4절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한다. 근데 아까 읽었듯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읽었듯이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사업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들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누가요? 누가?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전파를 했는데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렇죠?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기별은 곧 예수님의 기별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첫 번째로서 회개하라. 이것이 초림의 기별이요, 이것이 재림의 기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영혼을 정결케 하라. 예. 자, 초기문집의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기문집 71페이지. 초기문집 71페이지. 초림의 기별이나 재림의 기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같기 때문에. 자, 71페이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 70일이라고 쓴 데서 좀 내려오면 한 문단이 있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지금 무슨 준비? 자, 보세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뭐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데 뭐했다?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선고가 내리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뭐하자? 기억하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리는 이 놀라운 기별에 응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